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시간 마지막 때에 힘써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베드로 서신 세 번째 강해 설교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더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시의적절한 권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자연 재앙과 더불어서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권고의 말씀을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나 베드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또는 머지않아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2000년간 오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때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져버린 사건은 그들에게는 세상이 끝나는 사건과도 같았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기 전에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한번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진과 기근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 하늘에 좀 무서운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분명한 징조를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런 자연재앙과 더불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의로 인해서 애매한 고난과 핍박, 즉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방역한다라는 명분하에 지금 가장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미움받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심지어 자식들도 부모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안다고 합니다. 같은 국민이지만 우리 유독 대한민국 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번 중대본의 중앙 대책안전본부의 이 지침에는 굉장히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 3월에도 우리 총리가 주관하는 중대본은 비슷한 제약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주일이 시작되기 직전 토요일 밤에 모든 교회 예배를 좀 자제해달라. 물론 금지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많은 중대형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이슈화를 시켜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 4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아예 교회를 특정화하면서 교회의 정규 예배 외에 굉장히 선심을 쓰는 것처럼 고위험군으로 하진 않겠지만 모든 소모임은 다 금지한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정교분리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종교가 간섭받아야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대로 미움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마지막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30여 개의 교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퍼센트지로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특정화해서 모임을 중지시킬 만큼 그렇게 역차별을 받아야 될 일인가 하는 것에는 통계적으로 의문이 생기고요. 또한 일반적인 어떤 방역으로 이것을 좀 주지시켜도 될 터인데 마치 종교 모임 자체가 문제가 있는 양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임, 심지어는 헌혈까지도 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는 건, 교회 주차장에서 하는 건 안 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권고한다라고 세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좀 무언가 많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그동안 소모임 당연히 자제하면서 많이 협조해 왔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몇몇 방역을 잘 준수하지 못한 교회들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 때문에 모든 교회를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마음 불편해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내십시오. 오늘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21장 17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독 희생양이 돼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팬데믹 히스토리라는 이 긴 역사 기간 가운데 전염병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희생양을 삼는 것인데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한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센 지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염 걸리지 않는다, 확진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인내로 믿음을 지키면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것만큼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건강을 지키고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이 인생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질 뿐이에요. 정말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한 유력 행정가의 자치단체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진리입니다. 일찍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더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누린 것에 대한 허망함을 알았던 한 전도자, 지혜자의 고백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떠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고백입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스스로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부끄럽지 않으려고 해도 이 인생 끝자락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심지어 정말 한 줌의 어떤 흙으로 사라지면 그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나 대통령, 유력 정치인들이 그렇게 자살을 할 때 그것을 미화하는 것은 이 성경적 관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이 세상 법정에 서지는 않을런지 몰라도 또 이렇게 분향소 차리고 5일장으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를런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부끄러움이 다 씻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일찍이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 재판받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가 얘기한 모든 것들을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직고하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의 끝을 맞이할 이런 디데이,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물의 마지막 세상 끝날이든 아니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어떤 말로 짓고 할지를 준비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그때 주님으로부터 정말 칭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 할지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무덥다고 또 방학이라고 막 요즘 뭐가 진실이고 진리인지 너무 혼미하다고 좀 정신줄 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우리 생중계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이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을 것 같은데 흔들어 깨우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분명하게 클리어 마인드, 올곧게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한다는 것은 컨트롤, 이것이 좀 절제되고 통제될 수 있도록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어요? 정신만 차리면. 잘 알고 계시네요. 베드로도 그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이 악한 사탄이 너희들을 뭐처럼 삼키려고 한다고요? 호랑이처럼,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삼키려 하지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그것에 미혹되거나 잡아먹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지키며 절제하고 또 자기를 성찰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합니까? 정부는 기도에도 갖지 말라고 해요.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 자체를 여러분들이 등한시 여긴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더욱더 깨어 기도할 때임을 분별하시고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이렇게 정말 크게 친천지를 통해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세계 각국 가운데 칭송을 받는 모범 국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K방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방역 잘해서
그런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노력했고 특별히 교계에서 정말 온라인으로 함께 연합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확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기도한 여러분들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리고 총성도 은혜롭게 마치게 해 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혼미한 나라가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대놓고 망신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럴 때 과연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믿음 좋은 성도들조차도 헷갈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 그 초기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를 했다면 그 골방 기도 자리를 지키세요. 그래서 3월, 4월에는 골방 기도를, 그리고 연합 기도를, 온라인 기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중계로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고 또 골방에서 기도한 분들 너무나도 귀하게 봅니다. 정말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그러한 믿음을 지키며 그러한 습관을 따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예배 자세나 어떤 기도의 그 마음가짐이 조금 흐트러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요,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건과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발생해서 참 뒤숭숭했을 때도 수인교회에서는 항상 70명, 평균 70명이 그냥 지금까지 계속 금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금지를 정부가 한 거 아닙니다. 그 정규 예배입니다. 만한국교회가 3월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온라인 기도회를 했지만 이제 4월부터 시작된 이 기도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저는 우리 교회 70명의 기도용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기도용사로 인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또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또한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불꽃이 더욱더 활활 타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방학 기간에는 7주간 특별히 7분의 우리 교육자들이 저는 잠깐 설교를 멈추고 기도에만 인도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한 주제로,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때 70명이 아니라 우리 목자들, 우리 총무들,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 함께 나온다면, 특성할 때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이제 120명의 기도의 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200여 명이 되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 300명의 정말 예배 용사가 어떤 순간에도 정부가 예배조차 드리지 말라라는 그런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더욱더 기도할 때이고요. 지금은 더욱더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함께 회중이 예배드려야 될 때입니다. 물론 방역은 철저히 지켜야겠죠. 그것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떠한 때인지를 분별하고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분별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인교회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전제를 달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어버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사랑하지 못한 것을 언제 후회하고 언제 깨닫냐면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사랑하지 못한 것. 일본에 한 20년 이상 호스피스에서 일하면서 정말 암투병 환자들이나 또 마지막 임종을 둔 환자들 1,000명과 면담하고 상담한 것을 이제 25가지 죽을 때 후회하는 것, 뭐 이런 책으로 지은 그 책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후회하는 게 있어요. 뭐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것,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경험 못한 것, 뭐 이런 거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용서하고 싶어도, 사과하고 싶어도, 아니면 사과를 받고 싶어도 지금 처지가 이래서 내 이 마음을 내비치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왜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다투면서 그렇게 투정 부리며 살았는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야 후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뭐 핫하게, 세상말로 뭐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 또 원문에 보면 진심으로, 디플리, 깊이 있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느껴질 만큼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진심이 통하는 만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만나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한 몸을 이루는 뜨거운 사랑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애찬도 못합니다. 식사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 것을 포기하거나 연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 상이지만 또 전화 상이지만 더 안부 묻고 기도 제목 묻고 서로를 위해서 더 긴밀히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나누고 싶으면 큐티를 함께 나누면서 한 말씀, 한 성령, 한 마음으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더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요, 베드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만나서 뭐 식사하며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안 하고 마음으로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베드로 말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뜨거워지리라, 식어지리라, 냉랭해지리라.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지금처럼 거리 두고 또 가식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어느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냉랭한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시대가 오느냐? 불법이 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법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에서 거슬리는 것, 벗어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어떤 나라가 또는 왕이 정한, 또 요즘 말로 하면 국회가 어떤 법을 정했는데 그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그러한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 불법 때문에 사람들이 다 냉랭하게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예요. 6월 29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연명의 진보적인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법을 상정하고 발의했습니다.
불과 2주도 안 됐죠. 지금 기독교계가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계속 상정은 됐지만 통과는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국회에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기독교계가 이걸 얼마나 우려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통과될 수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 성경적 가치관을 볼 때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성애자들을 위한 특별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 금지해야 돼요. 물론 어떤 것은 법으로 필요합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개별적 또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신분적, 계층적 이유 때문에 차별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법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한 법은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향한 차별금지법, 또는 또 어떤 고용인을 향한 차별금지법,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어떤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성적 지향을 위한 또는 자기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이 세부 항목으로는 차별금지법을 지금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국민 정서 때문에 이건 통과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말로 한 20여 개의 항목을 쭉 늘어놓습니다. 그 항목을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 읽기도 어려운데,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조건,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또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 뭐 기타 등등 20여 개 외에도 등이라는 말이 붙여져서 여기에 명시된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한마디로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차별하면 벌금을 매기죠. 1,000만 원.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1년. 이걸 얼핏 보기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수많은 나열된 것 중에서 성적 지향, 또 성적 정체성, 또는 종교, 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다른 것들도 차별하면 안 되겠지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목회자들에게는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금지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저는 또는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그 누구도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단은 잘못입니다, 신천지는 잘못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유튜브로 캡처를 하거나 현장에서 그 장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나는 혐오감을 느꼈다, 나는 차별받았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목회자들은 당연히 벌금을 내야 되고 징역까지 살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한 예만을 들은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누군가가 차별을 느꼈다라고 고소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걸리지 않는 것이 없죠. 우리의 모든 일상 전반에 걸쳐서 이제는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된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보편적 가치로 이 사회 질서가 이 양심에 따라서 유지가 됐는데 법조항으로 딱 만들어 버리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법리적으로 다퉈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군님의 죽음과 시장님의 죽음, 똑같은 훌륭한 분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우리는 서로 인정합니다. 이제는 그 다름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그것을 평가하게 되면 차별받았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이 법이 이제는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목회자들도 우려하는 거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설교를 위해서 또는 영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 폐악에 대해서 말씀들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 이 차별금지법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보편적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법으로 다 해석하고 다퉈야 되기 때문에 더 사랑은 식어진다는 것이죠. 갈등은 더욱더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등이 많은 사회에 이제는 법정 다툼이 난무해지는 그런 살벌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풍조나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움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뜨겁게 사랑하라는 명령 가운데 동성애자들은 없는 겁니까? 있지요. 당연히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 후천적인 거라고, 나의 어떤 성적인 욕망 때문이라고, 나의 성적인 정체성이 혼란하기 때문이라고, 어떤 살아온 그 배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루어진 것이지 단순히 어떤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고,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해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까지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계속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결과 두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은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까지도 덮게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동성애를 덮는 그런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 죄에서 떠난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성윤리를 깨우쳐주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지인들도 그 동성애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허다한 죄를 다 덮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용서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도 용서하신 그 주님인데 그 죄에서 떠난 그런 자를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서로 대접하기를 정말 풍성하게 원망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대접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저도 제자훈련생들 이렇게 늘 이렇게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했던 것이 너무나도 그것이 큰 행복이었어요. 저 목회 가운데 가장 잘한 거, 제자훈련생들과 함께 집으로 초대해서, 우리 청년 리더들 초대해서 지금 보면 한 1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음식 대접하고, 그런데 사실 대접을 하는 것 같지만 10배 이상으로 제가 많은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접하는 그 순간에도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서로 대접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대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 식사 대접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 수익교회도 식사 대접 그동안 참 아름다운 손길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어떤 식사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매주 끊임없이 감사의 제목으로 성도들이 대접해 왔습니다. 또 봉사도 원망 없이 우리 목장별로 그렇게 대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는 우리가 지금 한 3-4달 이상 2월 달부터 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끊이지가 않아요. 늘 대접하는 손길이 있으니까 떡으로 갈 때 허기지잖아요. 좀 예배 끝나면 좀 늘 식사를 같이 했는데 뭔가 좀 허전하잖아요.
대접하는 그 풍성한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 또 푸짐합니다. 풍성합니다. 함께 식사하진 못해도 오늘도 그동안 떡만 줬다고 이제는 빵으로 대접을 합니다. 또 음료로 또 별도 식사 대접을 이렇게 대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맛있는 거 먹을 때 가족들끼리 몰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참 우리 교육자들 생각하면서 그 맛있는 거 우리 교육자들 사무실에 요즘 갖다 주면서 목사님들 많이 힘드시죠? 그 마음 잘 알아요 하면서 대접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도 대접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또 서로 원망 없이 풍성하게 대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식적인 목장 모임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 우리가 꼭 목장 식구들만 대접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늘 남을 대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식사 대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끝까지 인내하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에 따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누구입니까? 주인의 일을 맡은 자죠. 그래서 종들에게 급여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재반, 재정 사무를 보기도 합니다. 주인이 떠날 때는 주인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선한 청지기처럼 되라고 합니다. 주인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돌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돌볼 때 그것을 단순히 땅에 묻어놓고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 책망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내가 받은 그 달란트,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봉사할 때 말로 하는 봉사가 있죠? 저처럼. 근데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120명의 성우들이 이 신약 통독 녹음을 했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제가 계속 그거 했거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매사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좀 말조심을 하려고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 책들을 읽습니다. 뭐 언어의 온도, 그래서 누구를 정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언어가 있죠. 그래서 언어는 따뜻해야 돼요. 또 어떤 언어는 크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그릇은 굉장히 용량이 커요. 그래서 넉넉하게 사람을 안아주는 그런 대인배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뭐 그 사람이 누추하든 뭐 상관없어요. 어떤 신분이 상관없어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격과 교양이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옹졸해서 굉장히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무슨 한마디만 들으면 굉장히 토라져 버리고 굉장히 말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또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말 한마디로 당신을 안아줄 수 있다면, 이 제목만 봐도 굉장히 은혜가 되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말로 사람들을 좀 안아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끝나고 정말 제가 이뻐하는 우리 새 자녀를 보면서 멀리서 늘 금요 기도회마다 2-3시간 이 교통 혼잡을 뚫고 오는 그 가정을 보면서 맞아, 목양실에 과자가 많이 있지, 또 줘야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대로 목양실 가서 과자가 탁상 위에 있을 텐데 양손으로 지울 수 있을 만큼 가져가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목양실 가서 마음대로 과자를 가져가라고 말해야 되는데
양손으로 지울 만큼만 가져가. 제가 그걸 말할 때는 제가 뭔 잘못을 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목양실에 이제 인사하고 나서 딱 갔는데 과자가 그대로인 거예요. 안 가져갔나 보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잠들기 전에 갑자기 그 말 한 개씩 생각이 난 겁니다. 만큼만. 양손에 지울 수 있을 만큼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실수했구나. 주려면 그냥 다 가져가라. 한 알음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왜 양손에 쥘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내가 그랬나.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사과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제가 그렇게 밤을 새면서 속상해한 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왜 과자에 손을 안 댔지? 왜 과자 안 가져가서 물어봤더니 목양실이 잠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 혼자 지레 짐작하고 굉장히 좀 긴장을 했었는데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말을 좀 내가 조심하고 싶은데 자꾸만 말실수를 해요. 일을 하면서도 기쁘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만 이 마르다처럼 원망이 쌓이고요. 알아주지 않는 것에서 막 입이 이만큼 나오고요. 다시 내가 이 일 하나 봐라. 막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말하고 일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거 아닌데요. 이건 목적이고요. B 말고 A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말 잘하고 싶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요. 시험 받지 않고 정말 묵묵하게 그렇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봉사도 해야 되는데 은사대로 청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만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말로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다 말은 그 부분처럼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그런 아멘이라는 화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어떤 종말이든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대로 어떤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따뜻한 말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를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수익교회, 우리 한국교회 정말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